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열왕기 역대상 16장. 오늘은 16장이 이게 이제 안에 시에 관한 부분들로서 찬양시가 함께 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단락적으로는 안 나눠졌는데 안에 내용적으로는 2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그 녹화가 지금 요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계속 진행되니까 그 시간들로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참 이게 에스라가 역시 에스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에스라가 참 다윗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다윗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떻게 봐요? 우린 다윗에 보면은 이것을 인물로 보잖아, 그죠? 인물. 느낌들이 없어요? 네. 뭐 그럴 줄 알고 물어는 보는데 너무 반응이 없네. 근데 에스라는 이것을 인물이라는 관점으로 안 봐요, 여러분들요.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언약으로 봅니다. 언약으로. 이게 그 제가 이미 출발할 때부터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에스라는 이런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언약적 관점 속에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누구와 함께 유사하다? 그렇죠. 공식과 마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들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오늘 분명히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지금 앞뒤에 설정이 지금 다윗으로 지금 설정이 됩니다. 와,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미 언약궤를 이동을 시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내용에 맞는가? 그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지금 여기서 왜 다윗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형태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약 중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제사장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하나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도 보면은 자신이 사사로서 제사장 역할들을 함께 했잖아요. 그때 이제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왕에 대한 그 하나의 권위를 이양하고 자신은 오직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데 전력하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직분이 구분되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누가? 다윗이라는 부분에서 제사제도가 이 속에서 앞과 뒤에 등장합니다, 이게. 그럼 이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이것을 이동시킬 때에 이미 경험을 했죠.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동 안 하다 보니까 두들기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받은 데서 대표성으로 우사의 죽음이 등장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제사를 자신이 주관했다? 이 말 되겠습니까, 이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다윗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에스라는 지금 다윗이 앞 제사의 중심을 두고 왜 다윗을 앞뒤로 금명을 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16장의 좀 특징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에 두고, 자, 친장막 가운데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장막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언약궤를 이동을 해보고 이거 어디 둘까? 이 고민이 아니죠. 장소는 이미, 그렇죠. 장소는 이미 정해진 장소입니다. 정해진 장소. 그래서 모든 것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모든 부분들은 집행이 되어졌고 심지어 장소까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그럼 다윗이 뒀나요? 자,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왔나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뒀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 언어적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가 학사였잖아요. 언어적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이 하나의 그 언어적 측면과 상징적 요소를 이 다윗을 통해서 설명해요. 에스라가.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다윗은 지금 이게 다윗 이름이 등장한 것이 상징적 요소적 측면에서 다릅니다. 이게 해석이. 여기서 첫 번째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들, 그 신앙 속에서 모든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그것이 안치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1절. 그래서 하나님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친장막 가운데 두고라는 것은 다윗이 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그 모든 절차를 통하여서 지금 언약궤가 안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전체. 왜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 표현에서 다윗을 들고 나왔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 나갔던 신앙적 측면에서 대표성이죠. 대표자죠. 그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규합하여서 지금 하나의 그 상징적 요소로서 지금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전체를 하나로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이 부분에서의 다윗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전부 다 함축되어져서 이 단어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명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누가 드렸다는 겁니까? 그렇지. 지금 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금 다윗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첫 번째 언약궤를 이동했을 때 우사 사건들 경험했던 그 다윗이 정말로 저랬을까요? 그죠? 그렇게 할 택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신앙을 규합하여서 이끌어낸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측면에서 대표성이고, 그리고 신앙으로서 지금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규합하는 부분에서 지금 다윗이 중심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신앙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지금까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들이 신앙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여서 그런 일들이 막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그들을 일일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위치. 여기서 또 이전에 또 다윗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자 보십시오. 앞에도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뒤에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 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주도적 역할. 자,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주도적 역할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도적 역할. 자, 여기서 주도적 역할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이에요? 아니면은 신앙으로서 그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윗에게 전부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윗이 제사를 주관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던 사울과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 이거. 그죠? 우사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을 잘못된 이런 내용들 만약에 있었다면 지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반드시 지적하지.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다윗을 통해서 전체적 부분에서 신앙을 보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딱 맞춰서 그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걸맞는 신앙의 다윗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16장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줄거리 그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장르마다 일어나는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장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끝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주제적인 형틀, 그 하나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 매개체. 이 매개체는 역대상 같은 경우는 이 매개체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전부 다 매개체가.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축복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이 축복한 것은 어떤 자격으로 축복했는가? 그죠? 세 번째 다윗. 자, 다윗이 축복했다. 여기서는 세 번째는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세운 자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축복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축복은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도적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입니다. 대리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자, 여기서 백성들을 향한 세 번째 다윗은 축복이죠. 자, 세 번째 다윗은 축복은 뭡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 나오고, 두 번째는 주도적 역할이고, 세 번째는 대리자로서의 역할들. 이것들이 전부 다 통점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신앙입니다. 전부 다 신앙. 전부 다 신앙. 그 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법도와 규례대로. 이 공식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16장에 보실 때 이거 공식을 딱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다윗에 등장한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주도적 역할을 묶어나가고 있고, 세 번째는 대리자로서. 그 대리자 역할들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역할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세 가지의 다윗은 어디로 연결돼요? 신앙으로. 자, 이 신앙은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 법도. 여기에 16장 공식, 16장 공식. 요 딱 머릿속에 외우든지 안 그러면 확실히 써놨어요. 뭐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런 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여기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이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리자로서.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16장에서 이 다윗은 세 가지로 분명히 구별되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잘 배우시라고. 다른 데 갖고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죠? 16장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보면은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여호와 중심이라는 신앙으로 전부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 다윗의 신앙은 중심이 여호와 중심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여호와 중심. 그 중심으로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무리 중 남녀를 물어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금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을 이 하나의 증거물로서, 또한 화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지도해 나갔던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워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성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것을 규범화로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창조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질서, 그죠? 질서가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 그 속에서 아름다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조화로움이 있죠, 그죠?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이거든요. 찬양대를 그가 왜 뒀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아름답게 찬양을 할 것인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끝에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전체적인 신앙의 결론이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육 본성 충만함에 대한 결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름다움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드렸냐라는 부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규범 있게 했는가? 그 속에도 규범이라는 것은 바로 질서와 그리고 조화로움, 이런 속에서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찬양대 구성,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런 찬양대를 구성하는 요소 부분에서도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고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마치는 나팔 부는 자들도 별도로 세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기에서 이제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 노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섬긴다는 것은 아주 고상하게 그 범주에 맞추어서 아주 고상하게 그 범주에 맞추어서 섬기는 경배의 양식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자 여러분 칭송과 감사의 차이점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칭송은 입술로부터 고백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은 이 감사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칭송이라는 것은 입술로서 표현해내는 것, 그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상황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갖다 입술로 표현해낸다면은 감사는 뭡니까?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고백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감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죠. 그죠? 칭송은 우리가 입술로서 할 수 있지만은 감사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는 자기 안에 완전히 다 익어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칭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세 번째 찬양하게 하였으니, 지금 다윗이 그러한 하나의 예배의 규격을 잡아 나가는 것 속에서 이와 같이 질서와 조화와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계속해서 중간에 등장하면서 항상 핵심이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 언약궤 그 사건으로 인해서 62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들이. 오베데돔과 여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자 여러분들 힘있게 친다는 것은 그냥 막 투구 치고 이것이 아니죠, 그죠? 뭐 흥을 돋고 치고 이것이 아니죠. 그가 힘있게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재금을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있게 친다는 것은 무슨 용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힘있게 친다는 것은 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조화롭게 자기만 멋대로만 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잘 맞추어서, 그래서 이 힘있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로움이죠, 조화로움.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힘있게라는 것이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움 나타나는 거죠.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자, 여기서 나팔을 부는 것은 찬양 도중에서 부는 나팔일까요? 아니면 집회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일까요? 이거는 찬양 중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나팔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팔이 뿍 불면서 이제 예를 들면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뿌 부니까 이게 악기들이 합주를 이루는 거죠. 근데 시작도 없으면은 여러분 그 합주가 시작이 서로 간에 달라서 질서 속에서 하모니가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바로 질서. 그러니까 이 예배도 보면 질서와 조화로움과 하모니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아름다움이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 원리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모든 것이 창조 원리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모든 형태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 속에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비밀함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6절 제사장 버나야와 야엘은 항상 하나님, 항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 빈도부사죠, 그죠? 항상이란 끊임없이라는 것이 항상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품사로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빈도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있는 것 아시겠죠? 그것을 빈도분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이라는 것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이제 찬양하게 할 때도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런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세우면 먼저 항상 감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감사 신앙들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함의 그 자리에 세워진 자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든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고백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의 신앙이죠. 그럼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낼 때에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감사, 그러니까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는 감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어디에게? 만민 중에, 첫 번째 만민 중에 알리라, 그죠? 만민 중에 알리라. 만민 중에 알리라. 만민 중에. 첫 번째는 만민 중에 알려라.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만민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민 중에 알리고, 두 번째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가사를 전할지어다. 그죠? 그의 모든 가사를.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전하라. 그 가사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사. 그 기사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 그것을 전부 다 전하는 거죠. 어디에 실려서? 찬양에 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경배, 그렇죠? 하나님 향해서 경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는 것은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특히 찬양은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언제부터인지 찬양이 마치 그 세속적인 그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안에만 가사도 온갖 것들로 성경 속에서 있는 그 가사가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것만 끌어들어가지고 막 감성적인 것들을 막 건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할 때는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찬양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송에 보면요, 우리가 불러야 될 복음송이 있고 부르면 안 될 복음송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금요 기도 때 여러분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사를 제가 선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냥 목사님 요새 유행하는 그 복음송들인데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복음송이 무슨 유행 따라서 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은 하나님께 결국은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기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하심과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사를 전해라,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올 때도 그 안에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부분들이 그 기사 속에서 전해져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향기가 되고 또한 그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녹아드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다윗이 24반열에 찬양대를 세우잖아요. 그 찬양대들이 여러분 영광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박수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마치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감동적인 것처럼 이야 찬양대가 참 멋지게 했습니다. 자 찬양대의 박수. 여러분 이거 정말 신앙지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신앙지도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는 항상 여러분 경배 속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찬양에 되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딱 와서 봤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라가 이 시대에 딱 와서 봤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저는 그 이야기 분명히 한다 봅니다. 8절 다시 읽읍시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일들, 이것을 우리가 기사라 그러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이 일으킨 일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일으킨 일들을 지금 이 속에서는 기사로 담는 거예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 항상. 이것은 이제 이것을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는 것이고 이런 수단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물의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통해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박수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신학교도 뭐 찬양을 하는데 막 학생들 막 박수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이거 요새 목사님 요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배운 만큼은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는 현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뭐 고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규범입니다. 규범.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고전, 현대 이 버전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이다? 규범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규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갖다 이상하게 뭐 고전과 현대전으로 마치 나누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자, 12절 봅시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것, 그 속에는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죠. 그래서 입의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선언하신 그 말씀, 그 규례, 그 법도, 그것을 기억하라.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말씀 드렸던 거죠. 왜 천대라 그랬을까? 이 천대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고전, 현대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는 규범 속에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도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와 같은 그의 언약은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니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는데,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삭에 대해서는 왜 맹세라고 할까요? 지금 이게 에스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삭의 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언약을 말하고 있고, 지금 이삭에 대해서는 맹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맹세를 말하잖아, 그죠? 이 두 사건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그 다음에 언약의 불변성,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증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브엘세바 사건, 브엘세바. 일곱 우물, 기억납니까? 일곱 우물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두 사건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두 사건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신실성, 불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봅시다. 15절, 16절, 15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게 무엇이다? 브엘세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것,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약 성취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한 전체적 부분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18절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사건과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 부분들을 가장 짤막짤막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언약의 신실성, 불변성, 이 부분들을 에스라가 확실하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여러분,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그 언약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정, 이런 부분들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여러분들,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 창세기 49장의 그 유언적 선언이죠. 그 유언적 선언들이 나중에 어디서 성취됩니까? 나중에, 그죠? 그 역사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을 거하고, 그 속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게 역사 속에서 실현, 그죠? 신실성,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도 완전히 다 합니다. 18절이 바로 18절부터 20절 그 내용입니다. 18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났던 이 지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확정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막벨라 굴을 줬잖아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을 안 주면 그들의 기업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잖아, 나그네. 자신의 소유가 있는 것이 기업이고, 자신의 기업이 자신의 땅이고, 그것을 본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래 사건, 우리는 자꾸 모래 사건만 강조하고 있는데 22장 사건이 있은 그 신앙을 바탕으로 23장이 열리죠. 그죠? 모래 사건이 나타난 이후로 이제 막벨라 굴 23장, 24장들이 계속해서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그곳에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정빙을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은 막벨라 굴은 그 소유를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색간살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산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기업이 될 수 있고 자기의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너희 기업에 직영이 되게 했다. 직영. 이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창세기 23장, 그렇지, 23장. 무엇을 다루고 있다? 막벨라 사건 다루고 있다. 막벨라 사건. 그래서 제가 이 막벨라 굴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잖아, 그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네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네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직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 근거가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막벨라 굴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숫자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그죠? 보십시오. 근데 이 객이 되어라는 것을 통해서는 정말로 숫자가 작은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이 60만 3,550명이에요, 여러분들요. 이게 작은 숫자 아니에요. 이 수를 이루기까지는 70인의 가족들이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430이 아니라 4,000년이 있었어도 이 민족 형성 못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센 땅을 형성했죠. 고센 땅을 형성하면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남자 20세 이상 장정 50세 미만의 그 수가 60만 3,550명이라는 그 수가 보잘것없는 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보잘것없는 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렇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를 형성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군대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무리지 않습니까? 무리.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잘 하고 들어오죠? 군대가 이 정도 되면 대단하죠, 그죠? 근데 무리잖아, 무리. 예? 무리인데 이들이 만났던 것은, 대적들은 전부 다 무엇을 조직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잖아요, 군대. 지금 그 내용이에요. 무리를 형성했지만 이 군대 앞에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지금. 마음은 급하고 손은 잘 안 돌아가고. 연약한 존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가 대적의 군대를 물리치도록 누가 물리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감사 찬양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사 찬양 안에. 야,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에스라, 이것이 에스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늘이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들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이었지만은 이들은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약합니다. 왜 연약합니까? 대적은 군대거든요. 그 군대 앞에 그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니 땅이 객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20절.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스라엘 한때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서 미약한 무리로서 분리돼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앙의 중심점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중심점을 항상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 가겠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 알고 갑시다. 자, 38절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은 또 오베데돔이 굉장히 중심에 다뤄집니다.
자,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게 이제 이 동맹인이죠, 그죠? 여기서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그래서 동맹인인데, 특히 이제 이 오벳 에돔은 앞에 나타난 오벳 에돔과 뒤에 나타난 오벳 에돔 다릅니다. 다음 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나타나는 오벳 에돔은 바로 그핫 자손이었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뒀던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이와 같이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 줄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2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열어주시는 모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중심점을 세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그것이 시대와 세월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규범이 되고 항상 우리의 원칙이 되는 속에 우리가 질서와 조화로움 속에 아름다움을 써내려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굳건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나가고, 또한 배워왔던 것들을 또한 그 후손에게도 더욱더 잘 가르쳐 나가는 부분들이 신앙이 계속 연결점을 이루는 접목점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우리를 다윗처럼 녹여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에스라처럼 잘 증거하며 가르쳐 나가는 일에 학사와 같은 쓰임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